일에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와 전인적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병이나 그 어떤 문제, 그 증상에만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치유사역 하실 때에 죄 문제를 먼저 꺼내셨을까? 왜 먼저 건드리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 즉 증상이 아니라 드러난 표면적 병,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진짜 깊은 원인적 문제가 뭔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원인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풍을 치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시 또 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중풍이 치유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인적 치유라고 하죠. 영혼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인적 치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 치유와 제사함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가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어떤 특정한 죄와 질병이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언뜻 보기엔 상당히 의외의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든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시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중풍병자의 병이 그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죄로부터 온다 하는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던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모든 병은 귀신이 일으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김기동과 베레아 운동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감기가 들어도 감기 귀신이 탁 들어왔기 때문에 감기가 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 귀신 떠나라고, 이 감기 귀신아 떠나라 하고 계속 그 축기를 합니다. 물론 욥기를 보면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욥의 육체를 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모든 육체의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하실 때마다 먼저 귀신을 쫓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아시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중풍병자는 그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 선포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부자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날 먹고 마시는 그리고 취하는 그런 술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성찬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다. 즉 그 죄가 뭘 불러왔다는 것입니까? 질병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사망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특정한 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육체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증상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하시고 다루시는,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증상만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살피면서 전인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혼 육의 전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우리 영을 가지고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육체만을 가지고도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 육 전인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그렇게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 인버 목사님에게 만성 위장병과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존 인버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의 질병은 어떤 특정한 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한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슨 은사라고 합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하여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혹시 누군가에게 적개심이나 분노나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묻는 그 순간에 다시 지식의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동생, 혹시 여동생에게 원한이나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제 여동생하고는 16년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성령께서 이게 지금 근원적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감동 주신다, 당신 지금 누군가에게 원한과 증오를 품고 있다,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했던 것이죠. 이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내 동생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거기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존 인버 목사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여동생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더라고 합니다. 동생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자매가 가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뼈가 썩는 고통이 온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막상 이걸 붙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채가지고 지가 결혼할 수가 있어. 이 원한이 막 싸우치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 갖다 서랍 속에 집어넣어두고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더 깊어지고 악화되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 생각이 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또 오르더랍니다. 당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자기가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하는 게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질질 끌면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편지함에다가 우체통에다가 그 편지를 탁 하고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탁 집어넣고 돌아서는 순간 거짓말같이 자기 관절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완전 치유됐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는 우리 육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품으면, 어떤 특정한 죄를 품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권세를 가집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공격하든지 우리 자녀를 공격하든지 우리 가정과 일터를 공격하든지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를 만약 쳤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명의라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재발되는 거죠. 좀 낫는 것 같다 다시 재발되고 더 심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때때로는 축기 사역을 먼저 하고 할 필요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과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별 차도가 없고 더 심해지고 있다면 혹시 주님, 제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와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앉아있던 이 서기관들이 안에서 부글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보통 랍비들은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은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청중은 일어서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하고 반대죠. 오늘은 목사가 일어서고 청중은 앉고. 그런데 1세기 때는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너는 1시간 내내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배우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를 선포하시자 그 속에서 막 반발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막 이런 속에 반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그러면 질문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님,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인간 편에서는 쉽습니다. 왜죠?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교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이거는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편에서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간편에서 어려운 이 일을 해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성도님들도 보지 못했죠. 미국 레딩에 있는 베델이라는 교회 가면요, 교회 뒤에 목발 휠체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답니다. 예배 때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예배 끝나고 목발 버리고 나가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휠체어 버리고 나가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큰 문제거든요.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경, 죽었던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걸 창조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이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중 전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치유사역을 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없다. 이제 주님의 의가 넘어왔으므로 주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걸 주장하고 또 주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누가 더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를 값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하십시다. 집사님은 예수의 피로 제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그 행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의로우면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로우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죄가 질병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 죄는 다 씻음 받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걸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종관 목사님 사모님께서 발목을 삐으셨어요. 꼼짝없이 집에서 걷지 못하고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목을 잡고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발목을 삐어서 꼼짝없이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발목 좀 고쳐주십시오. 제 발목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죄가 떠오르답니다. 죄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또 그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한참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발목이. 이상한데? 일어나 걸어보니까 발목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이 큰 착각이죠. 가당치가 않은 일이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인보 목사님의 또 간증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손이 오그러지는, 손이 이렇게 되는 병이 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나는 쓸모없는 인생, 그래 한번 이 세상아 한번 또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한번 그 부모님들 엿먹어 봐라, 이런 마음으로 7년 동안 완전히 무분별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 남자거나 잠자리하고 임신해서 2번이나 유산하는 그런 죄까지 범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죠.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 밑바닥의 자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 씻겨졌죠. 그리고 주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 행위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그 피가 깨끗하게 씻겼고 그 의가 우리를 의롭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오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 예배가 드려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데 너무 자기 죄가 추하고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나는 용서받지 못해, 나는 용서받지 못해. 손이 또 계속 오그라드는 거예요. 전인보 목사님 사모님께서 당신의 죄가 온전히 치유함 받았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권면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나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나는 더러워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믿음은 어떻게 온다? 들음에서. 그래서 아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선포하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탁 하고 온 겁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오그라졌던 소리 팍 펴졌던 것이죠. 성도님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매일, 매주일 마귀한테 틈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한 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죄, 누군가를 향해 분노한 죄, 원한을 가진 죄,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몸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이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혼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육체 질병이나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증상만 없애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혹시 제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